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열왕기상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도 이 선포를 다 들을지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자기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죽인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문에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장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미가야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불안하면서도 노발대발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꼭 그 틈을 노리는 간악한 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2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거짓말하는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24절을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가 이같이 외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뺨을 치면서 이르되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적반하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에게 내가 참 선지자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가짜 아니냐? 이 적반하장이죠. 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외칠까요? 이 사람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왕정 시대의 왕에게 환심을 사면 그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혜택이 얼마나 컸을까요? 즉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아합 왕 얼마나 이 말이 위로가 되고 또 신나했을까요? 가뜩이나 불안합니다. 자기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죠. 주의 종을 핍박하니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대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전장에 나가면서 이 아합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와서 이길 것이라고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또 눈에 가시 같은 미가야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 뺨을 치면서 그러니 대리만족도 있고 시원합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다녀와서는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아주 기고만장해진 아합을 봅니다. 그런데 아합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변장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는 죽습니다.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왕인지 알고 쏜 것도 아닙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래도 갑옷을 입고 있었겠죠? 근데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가 있습니다. 그 솔기에 그 화살이 맞은 겁니다. 그 부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35절을 보니까 그날 전쟁이 아주 맹렬했어요. 부상을 당했으니 왕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그 전장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처에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병거를 씻습니다. 38절 보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아합의 피를 막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못, 병거를 씻은 그 못의 특징은 뭐냐? 마지막 보세요. 38절.
거기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의 죽음과 마지막이 이러하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죠. 특히 요즘이 그럴 때 아닙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세무민 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스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듣고 살아야 될까요? 남의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3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관들이 모여 있죠. 이 사관들은 왕에게 바른 소리, 직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관들은 근무 시간에도 유일하게 술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왕에게 싫은 소리 하는데 두렵죠. 무섭습니다. 누가 어떤 배짱으로 웬만한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바른 말을 해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쓴소리 듣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듣고 기준점으로 삼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엄청 아프다는 겁니다. 말씀이 때때로.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면은 엄청 부끄럽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됐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정말로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더욱더 귀에 남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아침 귀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하루를 오늘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